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사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이 말세에 어디러운 세상 속에서 만민이 모든 악의 영들에 잡혀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로 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약한 우리 청년부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부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유계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미얀마 잘 갔다 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2장 18절. 자, 합독을 하실까요?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행위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인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말씀으로 복원되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행함의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행위의 믿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행위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과연 뭘까요? 일단 행위의 믿음을 잠깐 알아보면요. 2장 15절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다음 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요 야고보는 쭉 설명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행위의 믿음을 다른 구절로 또 찾아보게 되면 잠언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4장 14절.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한다. 마음이 패리한 자라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격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 패리한 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마음 패리한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즉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데 그 행함의 믿음을 모르니까 행위로 보응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요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믿음의 행함을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너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달리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모든 착한 일 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는 거, 이런 거가 행위인데 이 행위로 보응을 받고 바른 길로 간다고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위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고 9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무슨,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누구라? 하나님의 선물로는 그 선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9절에 가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함하고는 정반대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자, 이 세상에서 내가 행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의 믿음으로다 내가 은혜를 받고, 행위의 믿음으로다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뜻한 대로 다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에 정당한 봉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 이 말씀 안 했겠죠. 그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 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너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하고 정반대인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 사망으로 가는 것, 생명이 없는 곳으로 자기 목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의 믿음이에요. 근데 행위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깨달아서 갔을까요? 어떻게 이분들은 행위의 믿음, 종교생활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분들 잘못이 아니죠. 현세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모든 정말로 가련한 양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 가르쳐준 대로, 들려주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행위의 믿음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현세를 살아갈 때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서 배운 걸까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여러 목사님들이에요. 학교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선생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 것이 학생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 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쳤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큰 교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 놓은 그 행위의 믿음 속에 모든 가련한 양들은 따라갈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사망으로 가는지, 진리로 가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떨어지는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련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렇게 가리킨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나오는 또 가련한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택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시 뭡니까? 행위의 믿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죽은 상태가 행함의 믿음이잖아요. 이거에 비근한 예를 들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죽었어.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 여러분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2+2는 4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숫자를 공부하는 어느 학생이 있다. 자, 2 더하기 2는 4야라고 가르치지 않고 2 더하기 3이 4야라고 처음부터 배웠다면 이 사람은 장성에서도 2 더하기 3은 뭐라고 해요? 4라고 할 거예요. 왜?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어린 양들, 소위 말하면 뭐 교회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겠지만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2+3은 4라고 배웠단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딴 데 가서도 똑같이 2+3은 4야. 그럼 2+2가 4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틀렸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세의 모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을. 여기 성령이 맞아요?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가면 이게 뭐 영이지 영. 율법의 행위로 듣고 너희가 믿음이 났냐 아니면 영을 받아서 한 거냐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자체가 행위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행동해서 하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죄, 옛사람,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에베소서 2장 3절, 시편 51편 5절 여기서 나타나는 로마서 6장 6절 잘 아시는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본질의 죄 자체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 행함인데 그러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났다는 얘기는 율법의 법 아래에서 행위 자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다 율법 아래 다 가르쳐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신종 2단이 나타났나 봐. 3단 나타났나 봐. 왜? 아까 얘기했지만 2 더하기 3은 뭐라고 배웠다고요? 4로 배웠단 말이에요. 4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대로 생각을 하니까 2 더하기 3은 5야. 2 더하기 2는 4야라고 가르쳐주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 얘기 속에서도 깨달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행함의 믿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오류란 얘기입니다. 다시 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말씀하고 있는 행위. 이 행위는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 우리 육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는 얘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분명히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본질의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 자체를 요즘 모든 사람들의 특히 대형교회를 하는 모든 분들이 뭐로 가르쳐놨냐? 그 말 그대로 대신 죽음이라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대신 죽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해 죽었어. 그럼 나는 이제 뭐 그냥 그것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에서 아까 다시 잠깐 가볼까요? 2장 15절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16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 깨라 배부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대신 죽음으로 가르쳐놨다는 얘기예요. 대신 나한테 가서 너 가서 밥 먹고 와. 나 배불러졌네. 나 내 대신 너 에어컨 쐬고 좀 올래? 나 시원해졌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바로 그게 행위에.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죽은 건 우리는 각각 개인이 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의 행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뭐로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음이 우리는 함께 죽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본질적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썩어지고 사망으로 갈 수 없는 죄를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각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으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지. 여러분 잘 아는 계시록 20장 14절인가요? 21장 14절인가? 네, 20장 14절에 보면 두 여기 불못에 던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부.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면 일리 갑니까? 행함이 아니고 행위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모든 장면을 이 사람이 연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였다 한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런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죽은 사람도 살려냈네.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한다더니 엄청 부자가 됐네. 엄청 큰 교를 하고 계시네 저 목사님. 부러움이 대상이 될까요? 물론 행함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왜요? 믿음의 행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볼 때는 최고지. 최고잖아요. 그럼 나도 표본이 되는 거지. 나도 저분처럼. 예수 열심히 믿고 와. 능력이 안 오네?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삼각산 가서 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능력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들 여러분 청년부 안 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나무 하나 뿌리 뽑기 전에는 내려오지 마. 이랬다니까요. 왜?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능력이 뭐겠어요? 그 능력이 누가 준 능력이겠어요? 예?
아니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마귀의 영도 있어요. 마귀의 영이 온 거지 그 능력은. 믿음의 행함으로써 내 안에 영이 없는 모든 행동과 모든 능력과 모든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출발이 정확하게 안 되면 뭐라겠어요? 성경에서? 불법? 법대로 행하라 했잖아요. 법대로. 법이 틀렸는데 법을 어겼는데 이 세상에 법을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감옥 가겠죠. 이 세상에서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 법을 지키지 않은 거, 여기서는 감옥 갔다 다시 나오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을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그 불법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거죠. 이 불법을 잘못해서 행했다. 다시 우리는 건짐 받을 수 없는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행위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죠? 뭐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뭐를요? 구원을. 구원의 행위를 했다고 나왔습니까? 말미암지 뭐라고요? 아니했다고 나와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뭐요? 영의 새로운 하심으로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면 아주 거룩하고 금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법 하나 안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 소위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나는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사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았은 즉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말미암지 않다고 행위로 말미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행위의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행위의 믿음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두 번째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행함의 믿음도 몇 절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는 믿음 행함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도 가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행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함을 한 거잖아요. 그래야 복음에 참여한다겠죠. 행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는 자체가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시작이지. 내가 출발선에 지금부터 이 땅에서 출발을 했어요. 정확하게 출발선에서 출발했어요. 자, 이건 불법을 낸 게 아니죠. 불법을 했다면 다시 NG가 나겠죠. 근데 분명히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행함을 해서 여러분들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말씀대로. 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자, 육체를 멸하고 여러분들의 그 본질의 죄를 멸하는 거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돼요. 믿음 안에서 행함을 하면 돼요. 근데 육을 멸했다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서 뭐래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음에 간다고. 그게 7 정욕을 죽여가는 과정이죠. 자, 우리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 아들로 가는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상고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행함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잔가지에 육신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육신 정복을 해야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건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마지막 아들까지 완성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구원이 없다 얘기하고 있죠. 22절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했고 행함 없는 믿음은 그냥 종교생활 행위의 믿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누군가는 아니라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달려가는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 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파수꾼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의 믿음에 있는 모든 자들, 행위의 믿음에 있는 모든 자들이 행함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위의 믿음 속에는 사망이야. 행위의 믿음 속에 넌 사망으로 가고 있고 너도 모르게 죽음으로 가고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고 있어. 이건 걸려가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 우리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이걸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하여 육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영이 우리한테 먼저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이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지 반드시 들어오죠.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영은 우리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이 영이 있고 나서 우리가 행위의 믿음,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없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준다. 우리도 율법이에요. 더러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너 깨끗한 몸으로 다시 가야 돼. 그 사람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해요. 너나 깨끗이 하겠죠. 똑같은 얘기죠.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이 몸을 먼저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되는데 그때야만이 행위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행위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요. 행위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고 갈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는 길을 알고 갈까요? 내가 우리 목사님, 나를 가르쳐주는 우리 선지자, 나를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배운 것 가지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뭐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외부적인 요소가 안 들어오면 그 안에서 계속 우물한 개구리예요. 이 사명이 우리 청년분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가서 우리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6세부터 18세 아주 자원이 너무너무 좋은 자원들이에요. 복음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자원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 과연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많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문명과 문화와 세상과 경제가 극에 달았어요. 경제가 극에 달하고 모든 문화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심령밭은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지는 거지. 딱딱해지는 거지. 밭이 없어져요. 그러면 밭이 좋은 밭을 찾으려면 문화, 문명,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 좋은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일례로 저는 미얀마 이번에 다녀온 우리 MBC 학생들이라고 봤어요. 너무나 훌륭한 자원들이 많구나. 이들이 행위의 믿음 속에서 배움이 있기 전에 우리 MBC라는 정말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했어요. 왜? 마음밭에 이미 악의 영들은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림을 받기 전에 우리 복음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저는 기도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세상 눈을 씻고 봐도요. 행위의 믿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는 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16세, 18세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아이들이지. 이 사람들이 딱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근데 요즘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상고한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찾아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딸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믿음의 행함으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지 보여요. 영이 없는 거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율법 아래 행위의 믿음 아래 배우고 깨닫고 듣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보니까 사망이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보니까 낭떠러지였다는 얘기예요. 이미 때는 늦었지. 이게 행위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위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믿음의 행함이 된 우리 청년부들, 내 마음에 내 안에 유교신비에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미약함 속에서 창대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여섯 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일당 천, 아니 일당 만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도 아들이 한 명만 있어도 다 한다겠어요. 한 명.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명만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겠어요. 그래서 의인 몇 명? 한 명. 똑같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주님 시대에도 뭐 12사도로 다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그리스도 영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의 능력은 여러분들 행해야 됩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영이 없으면 마귀가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행함을 했죠. 다 믿음의 행함을 안 한 사람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죄를 다 멸했어요. 우리 안에는 본질의 육체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7 정욕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우리가는 자꾸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통한 그 바탕 위에서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보다 더 깨달은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차곡차곡 말씀이 더 깊이 차여갈 때 우리는 육신정복까지 가는 거죠. 육신정복 완전히 끝나야니 뭐예요? 아들로 가는 거겠지. 자,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못한 세상에 많은 자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이 믿음의 행함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곡차곡 지금 내 육의 신비에 채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이것이 차고 넘치면 물은 자연히 흘러내리게 돼 있죠. 흘러가게 돼 있죠. 차고 넘칠 때. 자, 그때까지 우리 청년부들은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쓰러져가는 모든 혼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위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직도 행위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 썩어져가는 저 세상에서 자기도 거기로 가는 줄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줄을 모르고 그 행위의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 혼의 불쌍한 여러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을 행한 우리 청년들 이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까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이들에게 믿음의 행함이 뭔지 그리스도 영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이 뭔지 아들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저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이 저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상고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육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부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